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재앙이 내리고 광야에서 기적이 베풀어진 말씀을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은 사실 증명하기가 어렵고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이 천지창조의 증거를 연구를 하고 또 고고학자들이 성경의 유적을 발굴하고 역사학자들이 고대 문헌들을 연구하지만은 그런 사건들의 사실 여부를 증명하기는 어렵고요. 더구나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믿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945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을 했습니다. 그 땅에서 쫓겨난 지 약 2000년 만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시대, 조선시대도 아니고 삼국시대 이전인 그 삼한시대 있지 않습니까? 진한, 변한, 마한 때 사람들이 쫓겨났다가 다시 와서 나라를 세운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200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유대인들의 위대함을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이 실제 현대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놀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도 2000년입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었지만은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 신학이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구약 성경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신약 이후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지만은 그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이미 성취된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또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탄식하다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진리를 깨닫고 말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흩어져 가지고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바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구약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대적들의 침략을 막아내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그 말씀을 증명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은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유대인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장입니다. 그 2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가르쳐 주신 비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말씀 속에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가 나는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림의 날짜를 계산해서 실패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날짜를 맞추려고 해서 실패를 한 것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뉴스만 들으면 안 됩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사건만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 오실 때에 평강과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제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이제 본문 중심으로 일반적이고 폭넓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택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빨리 기록된 성경이고, 또 하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급히 떠나왔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바울이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가,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에서처럼 1년 6개월이나 또 에베소에서처럼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으면 다양한 말씀을 폭넓게 많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3주만 가르쳤다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부터 가르쳤겠죠. 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성경 공부 전체가 한 20과 정도 된다면 데살로니가에서는 5과 정도밖에는 가르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목이겠죠.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여기 있는 그 성경을 다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겨우 3주 동안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지 겨우 몇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위 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칭찬받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서 바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3주 동안 무슨 말씀을 전했으며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방문한 도시입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났고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낸 후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책찍질을 당하고, 그러나 이들이 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죠. 그 후에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이하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예,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요, 적지 않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는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시장에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아주 급박하게. 베레아에 간 바울은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너그러워서 간절한 말씀으로 마음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요. 예, 베레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자
형제들이 다시 급히 배를 태워서 바울을 아덴으로 보냈습니다. 그때도 상황이 얼마나 급했던지 실라와 디모데는 함께 가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먼저 아덴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와 실라가 아덴에 합류를 했는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교회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그곳으로 보냈고요.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근심이 많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다고. 그러다가 디모데와 실라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경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배경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편지를 쓸 때 서두에 언급하는 관용적인 인사말이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예,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정체성 속에 자존감도 들어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살고 싶으면 바른 정체성을 형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성경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뜻대로 잘 안 된다? 이것은 지식이나 의지보다 성경의 기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프린츠 펄츠라는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특징을 4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핑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많은 사람, 짜증이 많은 사람은 사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고 맞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게임이나 도박이나 쇼핑이나 성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자극과 쾌락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삶에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마약이나 알코올에 의존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사는 것은 어렸을 때에 자기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억압을 당했다거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 정서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프린츠 펄츠가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유혹이나
다른 사람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나? 보통 정체성은 어렸을 때 부모를 통해서 또 커가면서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을 세워야죠. 여러분, 말씀의 거울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인데 우리는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한다고 했죠? 주님의 영광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고. 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속에서 내 모습, 또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말씀 속에 참 내 모습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말씀의 거울을 계속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생각만 하지 말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죠. 계속 중얼거리라고. 내 귀에 들리도록 중얼거리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여기에서 나는 어떤 존재다 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라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나 공간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고요. 동시에 성도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버지 계시죠?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평안하고 든든하십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다양하겠죠. 반대로 여기 계신 대부분은 자녀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부모입니까? 어떤 이미지로 남았을까요? 여러분은 그동안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셨을 것입니다.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셨겠죠. 사실 부모의 인생은 자녀를 위한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도 그랬고요. 나도 자녀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어떻게? 독생자를 주실 만큼요.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도 되시고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서 보면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나오는데 집안 형편과 외적인 조건은 사울이 월등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고요, 권세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인물도 좋고 키도 컸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울의 어깨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기름을 부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은 사울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에서 떠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나타나자 평생 다윗을 시기하며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비참하게 멸망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 시골의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농부의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형들은 노골적으로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했을 때에 이새는 막내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지은 시편에서요,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가정 형편은 사울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인간관계 속에서 관대했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평안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평가 때문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다윗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죠.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돌보시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여러분, 이런 정체성, 이런 자존감으로 인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서 그 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고 그 사랑 붙들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예한 우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지 않고 그냥 나를 보신다면 나는 한마디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로 나는 끝입니다. 진노, 저주, 죽음, 심판만이 내 앞에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슬픔, 절망만 우리 삶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은 지옥에 내팽개쳐질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바울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것입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원어적으로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외적, 내적 복입니다. 그게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주실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다.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며 아름답고 건강한 정체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